읽은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할 것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비슷한 상황 가운데 전혀 예수님이 탄생하는 건 아닌데 친척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늙은 분이 계신데 아기 없이 그분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기쁨의 찬송을 부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원래 되어 있는데 이걸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 첫 단어가 마니피카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니피카트라는 첫 단어를 따서 이 마리아의 찬가를 마니피카트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바흐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는데 음악가가 이 마니피카트 오늘 본문의 영감을 받아서 협주곡을 12 이렇게 곡의 협주곡을 썼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많은 서양의 음악가들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감을 받아서 아름다운 곡들을 음악을 썼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는 아주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내용들. 그렇지만은 또 아름답지만 않은 마리아의 나이가 이때 처음 나이가 하나 언제쯤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이니까요. 우리로 얘기하면 한 27, 8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여자들이 나이를 결혼할 정년기가 12살입니다. 12살 이상부터는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결혼 연령이 15세에서부터 20대 초반까지, 대부분 10대 후반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한 16살 이 정도 됐을 것입니다. 16살의 소녀예요. 소녀의 입에서 이런 찬양이 나온다. 참 읽으면서 아름답기도 하지만 참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에 기초해서 이런 찬양을 했겠죠. 그래서 오늘 한 이 찬양은 마리아가 그저 좋은 일 생겼네. 좋은 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는데요.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영혼의 아주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찬양입니다. 46절, 4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뭐죠? 마리아의 영혼의 찬양이고 마리아의 마음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의 늘 언제나 존재의 중심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리아는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8절부터 49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은혜를 베푸신 일 이것 때문에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또 내게는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 자체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묵상과 생각 가운데 그분을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찬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것 때문에 찬양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와 함께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오시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잉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잉태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찬양과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찬양과 고백이기를 바라고 또 오늘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앞에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도 그 일에 믿음으로 동의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면서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48절, 49절이죠. 49절,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49절, 50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첫째는 하나님은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참 전능하신 분입니다. 너희 안에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시다. 스바냐 선사의 찬양과 고백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시죠?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49절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전능하신 하나님과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중복되긴 합니다만은 이 큰 일은 무엇입니까? 다 거론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큰 일을 하신 분. 또 여전히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주권에 따라서 운행되고 기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산상수훈에 있는 것처럼 저기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들에 피는 백합화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면 스스로 날아다닐 수 없고 스스로 잘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온 우주 가운데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가 그 질서와 아름다움을 따라서 진행되게 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입니다. 세상을 지어내셨을 뿐만 아니고 여전히 지금 기동하게 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크신 일을 할 때, 성경 얘기할 때는 늘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고 역사해 오셨다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부터 구출된 구원의 사건들을 늘 회상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신 구원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듯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애정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때문에 오늘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다. 50절 읽어보면, 4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이 어떻다고요? 거룩하다. 저를 보세요. 거룩이 뭐예요? 거룩.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좀 어느 정도는 좀 거룩이 뭡니까? 제가 대학교에 가서 교양 과목을 배우는데 선생님이 책을 하나 추천해 주시는데 이걸 좀 읽어라. 신학생들이니까 뭐 그랬겠죠. 칼리아스퍼스가 쓴 책인데 이런 책 제목이에요. 소크라테스, 공자, 마호메트, 석가모니, 예수. 이렇게 제목은 그 다섯 분의 이름이 좀 이렇게 뒤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의 이름들을 쫙 열거하는 것이 그 책 제목이에요. 야스퍼스의 전제는 뭐죠? 예수가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또는 공자와 같은 의미의 세상이 추앙받을 성자, 이런 정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이 얘기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하는 것과 구별되시는 분이다. 그의 인격과 능력과 그가 하시는 일과 모든 면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를 가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의지하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분들을, 나머지 분들, 소크라테스, 공자, 모하메트 이런 분들, 석가모니 이런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갈 만한 그런 아주 훌륭한, 뛰어난, 탁월한 교훈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훌륭한 교훈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룩이 그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며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드이르로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는 분입니다. 긍휼은 다른 말로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다시 찾아오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허물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때문에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흩으시는 것 때문에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교만은 참 무서운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또 넘어짐의 앞잡이고요. 이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의 깊은 뿌리에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뿌리를 가진 사람을 엎으시는 분이다. 흩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저 사람 앞에 그래 교만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복을 의미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은 자기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답게.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 거기에 계시지 마시고 내려오세요. 제가 거기에 올라갈게요. 이게 교만입니다.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아담에게 와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먹지 말라 하시냐? 아니다. 하나 있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 내가 누구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셔서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먹어보면 네가 누가 된다? 하나님같이 된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과 악의 결정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되는 거예요? 너야 바로. 네가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부정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그게 다 교만이에요. 그거 뭐 아담이나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제 인생과 세상 역사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개념적으로 머리로 고백이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 삶을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이 생애를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 거기 계실 필요 없어요. 내려오세요. 내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질서를 부정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으신다고. 근데 이 교만이 아주 우리 안에 깊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이 교만하게 되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 교만을 다른 방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묘사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생수의 근원된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이 근원을 찾아버리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생수 이것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와 공급이 끊어지면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을 단절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그런데 이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들이 짓는 교만이에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사람들은 끝없이 주변 사람들의 것을 확보해서 나의 안전장치를 구축합니다.
이거 끝없이 해요, 끝없이. 아주 기본적으로는 남의 소유와 물건들, 물리적인 것을 자꾸 가져다가 내 영역을 확대하고 넓힙니다.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마음이 놓이거든요. 이 하나님이 끊어지면 그런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남의 것을 가져다 놓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틀이 있고 법칙이 있어서 이런 일들 안 하니 잘 안 해요.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의 안에 있는 명예와 돈 몇 푼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뺏어오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요. 이런 거예요.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는 사람이요, 11조를 다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의, 구약 성경에 제시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외관상으로 볼 때 의인이다 이름하기에 조금 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들어 기도합니다. 그 뒤에 누가 앉아있는가 하면 세리가 와서 기도해요. 이 세리는 당시에 로마의 대단한 제국 앞에 유대인들, 자기 민족들의 등쳐먹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부과될 세금을 많이 부과해가지고 로마에 바칠 거 바치고 자기가 착복하는 사람. 일제시대 때에 일본의 앞잡이 된 한국 사람, 일본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세리가 와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저 어디에 와 있는 저 세리 같지 않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11조 다 드리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저쪽에 있는 세리는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른 거 아무 기도가 없이 오로지 그것만, 죄인입니다, 저는. 자, 두 사람이 기도했어요. 누가 의인입니까? 예? 세리가 의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의인이겠느냐?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고 저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세리가 의로운 일을 했어요? 의로운 일을 외관상으로는 누가 한 거죠? 바리새인이 해오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세리를 의롭다고 그러세요. 이유는 뭐냐 하면 세리는 자기의 외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자기 죄인 것을 깨닫고 자기 중심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당신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죄인은 이 죄 때문에 멸망하고 죽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저의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때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저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비교 우위의 의로움을 자꾸 자기에게 착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이 마음의 깊은 죄, 교만의 죄를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놀라게 되는 것은 세리가 당시의 사회적 죄인의 대표 선수예요. 윤리적 죄인의 대표 선수가 누구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성적인 죄를 지은 여인인데 세리와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죄를 인정하고 나오니까 됐어. 사람들이 널 정죄하느냐? 다 떠났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그냥 의롭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대신 어떤 사람? 바리새인들, 다른 사람들과의 외적인 비교를 통해서 자꾸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을 확보해다가 끌어들여가지고 자기의 의로움과 명예심을 계속 높여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죄의 아주 본심이고 핵심이에요. 이 교만이. 그러니까 세리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죄는 열매, 이거 몇 개만 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만이 죄가 있는 사람은 이 뿌리가 너무너무 안 뽑히는 거지. 또 이걸 자꾸 확대해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으신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보시고 사람들을 보시는가에 대한
또 인간의 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세상이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오는지에 대한 안목이 있는, 깨달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보시고 오늘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 이거 자꾸 몇 가지 비교해서 이거 좀 낫다 못하다 이게 아니고요. 언제나 내 마음의 생각의 교만함. 이거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도둑질하는 거, 때리는 거, 거짓말하는 거 금방 들통나는데 뭐는 안 보여요? 여기에 교만은 이거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자꾸 그런 거 주목하고 비교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고, 예수님은 그거 주목하지 않고 어디를 보세요? 여기 교만함. 두 번째, 마리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이유는 권세자들을 내리치시는 것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해요. 참 놀랍습니다.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 지금 너무 따뜻해지니까 졸려오지죠. 좀 한두 개씩 밖에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권세자들을 내리치세요. 권세자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뭔가 누릴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리치신다. 그 내리치시는 것 때문에 마리아는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도 그렇게 오셨지만 자기 안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도 그 일을 하실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동안 우리 인류가 시험해 본 제도가 하나 있어요. 이데올로기.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부르주아가 있어요. 자본자 계급, 지주 계급이 있고 그걸 갖지 못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어요. 노동자 계급이. 그래서 이 노동자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이 부르주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를, 봉건적인 권세들을 어떻게 해야 돼? 뒤엎어야 돼. 혁명을 해야 돼. 그게 공산주의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잘못하면 이 권세자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세우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무시하시는가? 권세를 무시하시는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 아마도 모든 성경 말씀 가운데 특히 우리나라에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일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있는 권세에 관한 말씀일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래요? 하나님은 이 권세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내치신다. 이게 충돌이 돼요. 자, 보세요. 좀 졸려오실 것 같아서 좀 여러분 열불나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정신이 번쩍 나실 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일부에서는 지금 로마서 13장 1절을 보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뜨리면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거부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아마 어느 집회에는 요 로마서 13장 1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거를 단단히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무너뜨리신다. 어떤 권세를 무너뜨리냐면 앞에서 얘기한 교만한, 이게 전제예요. 교만한 권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세웠다고 임기체고 무조건적으로 있다고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권세는 무너뜨리십니다. 신명기 7장 14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꼭 지켜야 될 준칙 5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라. 아무리 그래도 봐도 너희 중에 제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이게 첫째. 두 번째는 그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않도록 하라.
군사력에 의지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이 군사력 의지한다는 얘기는 당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 군사력이 우리 이 나라를 지킨다 이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죠. 옛날에는 왕이면은 이쁘네 남만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이쁘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신하가 그 다음날 방에 들어와 있어. 다윗이 밧세바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내 많이 두지 말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네 번째, 은금, 경제력에 의지해서 내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지 말아라.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옆에다가 두고 그 율법책을 날마다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라.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라 할지라도 요 준칙에 어긋나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주시는 거예요. 헤로드 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당시 1세기 당시에 이 헤로드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지금의 남아있는 유대 지역의 여러 건축 유적들이 이 헤롯이 한 거예요. 이 얼마나 자신만만했는지 하루는 백성들 앞에 나가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짖으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렇죠? 얼마나 멋졌겠어요. 이것은 신이 아니다. 왕이다. 누구다? 아니, 사람이 아니고 누구다? 왕이다. 신이다.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황제가 뭐였어요? 로마의 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됨의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백성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성경에 이야기하면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먹게 어떻게 했어요?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 교만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엎으신다. 흩으신다.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래야 되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탄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 대답 안 해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그냥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자꾸 청와대를 향해서만 손가락질을 하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권세는 세상에 있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요. 크기가 좀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저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을까요? 목사? 무슨 권세예요, 목사가? 아버지라는 권세가 있어요. 권사님들은 무슨 권세 가지고 계세요? 나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앞에 분들이랑 좀 뒤에 분들 좀 앞에 앉으시라고 하면 안 와. 왜 안 오냐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무섭대. 딴 거 아니에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 세월이 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권세가 있어요. 어떤 분은 꼭 그 직장의 탑 리더, 사장님이 아니어도 과장도 그 밑에 사람들이 있고요. 요새는 우습게도 아파트 주민들 대표, 소장 말고 부녀회장 이런 것만 돼도 하여튼 온 세상을 다 뒤집어 엎는 세상이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바로 행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교만한 권세는 하나님이 물어트셔요. 그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세상에 실현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빨리 와야죠. 그것 때문에 마리아가 오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노래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이 마리아는요, 다음에 또 하나 살펴보겠지만 더 그런데 구약의 어떤 길거리에 나가서 외쳤던 선지자보다 아주 야성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라디컬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한 여인의 소녀의 입에서 이런 찬양과 고백이 나온,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자기 안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고 노래하며 가야 될 길이 거기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53절 있습니다. 시작.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부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줄인 자는 어떻게 해요? 왜? 이유도 없이? 성경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 이런 분들을 편애하세요. 다른 얘기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편애하세요. 이 중립적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결코. 부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죠? 상당히 정도보다 과격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기대하세요. 여러분, 부자 자체가 돈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큰일 나지. 역대의 상에 보면 부와 귀는 다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9절에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내가 부자가 되고 귀하게 살게 되는 여건이 되는 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공수로 돌려보내신다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무조건적인 부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자? 맨 앞에 나왔던 거, 교만한 부자. 하나님이 원래 그 부를 주신 목적과 의대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자는 어떻게 하세요? 결국은 맨 마지막에 빈손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아주 극명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16장에 이런 비유가 나와요. 한 부자가 살았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합니다. 향연을 해요. 일이 별로 없어요. 일이 뭐예요? 일이 없이, 일이 그냥 뭐예요? 잔치하는 게 자기 일이야. 뭐 어디 갈 것도 없고 그냥 요즘은 수금하러 갈 것도 없이 은행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니까 일이 없어요. 그냥 뭐 먹고 노는 거, 그냥 잔치하는 거, 이게 일이에요. 그런 부자가 있어요. 부럽죠? 샷다도 안 내려, 이 사람은. 샷다만 내리면 샷다만 내면 좋겠다 그러는데 샷대도 안 내려, 그냥. 송금으로 다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집도 절도 없이 가족도 없어요. 그냥 혹시 이 집 앞에서 뭐 먹다가 쓰레기 좀 나오고 있는가, 거기 두져 먹고 사는 건데, 그 앞을 드나들면서도 부자가 한 번도 그 집 앞에 앉은 거지에게 눈길 한 번 안 줘요. 에이, 여보, 저 사람이 그래도 뭐 좀 먼 거 좀 챙겨줘. 이 말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둘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어디에 갔어요? 지옥이란 말에 음부에 갔어요. 음부에, 지옥이라고 우리가 다른 말을 음부에 가 있고, 거기서 고통을 당해요. 영원토록 끝까지 죽지 않고. 나사로는, 거지는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쉬어 안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왜 그 부자는 음부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지옥에 갔어요? 아니, 지옥에 갔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거지가 천국에 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뭐예요? 부자가 왜 음부에 떨어졌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거지가 하나님 의지에서 살았다, 아니면 그 부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이유예요. 그 부자는 그 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고 그것이
자기에게만 마치 자기가 얻은 것인 양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이 얘기 거의 한마디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아브라함의 푼이냐 암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건 자체만 보면 마치 이 부가 누구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얻은 양, 또 자기가 얻는 데 있어서도 다른 사람의 기여와 수고가 하나도 없는 양 오로지 자기 배만 덜어놓는 거예요. 그게 뭐죠? 교만한 부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네. 지갑을 제가 안 가져왔네. 지갑을 좀 한번 꺼내세요. 다. 지갑 꺼내봐. 안 가져왔어요? 집사님 지갑 가져오셨죠? 네, 들어봐요. 거기에는 집사님 목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목이 들어있어요. 아시겠어요? 계속 자기만을 위해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것 맡겨놓은 거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부가 다 나를 위해서만 쓰라고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땅 파던 시절에는 내가 열심히 파서 곡식 심고 거기서 나오면 그 소출의 결과가 내가 한 것 좀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요즘 뭐 그렇게 해서 정말 부자 됩니까? 우리나라의 아까 정치 문제와 결부해서 경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중적이에요. 놀랄만한 소식을 지난주에 경제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3S기업 벌써 나왔네. S기업이 주가 총액이 세계 10위예요. 이거 개국 이래 놀랄만한 일입니다. 이 세계의 땅덩어리에 지금 유럽의 어느 나라 돌아서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코리아가 어디 있어? 아프리카에 있나? 이러는 나라예요, 세상이. 그 나라에 한 기업이 세계의 모든 기업의 주가 총액을 일렬로 세웠을 때 10위다? 이건 천지개벽할 노릇이에요. 놀랄만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업이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총수 몇 사람이 열심히 밤안 새고 땅 파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기여하고 수고한 수고의 대가가 없어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구속을 시켜야 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지난주에 또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어제 저녁에 인터넷을 서핑을 이렇게 좀 탭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계의 부호들의 사생활, 아주 검소한 사생활, 그래서 나왔어요. 그 중에 몇 사람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는 사람, 페이스북의 창업자 누구예요? 저크버거.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이 페이스북이 몇 위죠? 주가 총액? 여러분 잘 안 보시나요? 4위예요, 4위. 삼성 전체 합해도, 또 나왔네. S기업 전체 합해도 그 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30대 후반이에요, 40대 초반이에요? 자기의 자산의 90% 이상을 사회 환원해요.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가 되어도 어떤 부자가 돼야 되죠? 그런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대학교 다닐 때 창업했던 거니까 대학교 다닐 때 입었던 청바지, 밖에 티셔츠, 이거 뭐 여기에 무슨 유명 브랜드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표. 근데 부자는 멋있는 사람은 아무 옷을 입어도 멋있는지 그런 거 입고 그냥 친구들하고 앉아서 햄버거 들고 이렇게 왔다가 차는 못 타냐 하면 독일 차긴 탄데 독일 차가 뭐 좋은 차가 아니고 복스바겐, 우리나라는 좋은 차인데 복스바겐 이름이 국민차예요, 국민차. 거기서 요즘 고급차가 나오지만은 옛날에 나왔던 복스바겐
수동, 그거 끌고 다니면서. 비슷한 또 한 사람 거기 또 이어서 나와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그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샀던 집, 37년 동안 사는 집인가 몇집, 그 집 그냥 살아요. 그 당시에 살 때 뭐 우리나라도 한 4천만 원 돈 됐던 그 집에 그냥 살면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자기 동네 어려서부터 먹었던 14불짜리 음식 하나예요. 우리로 하면 15,000원 뭐 이 정도는. 뭐 우리가 다 그렇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진 부를 어떻게 여기는지, 이게 결코 내 수고와 땀의 결과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이런 부자를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 해야 됩니까? 더 부자가 되게 해야지. 근데 어떤 부자는요, 이 내게 있는 것이 오로지 누구의 힘으로 된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거고, 딴 사람들이 아니고 또 누구를 위해서만 써야 돼?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이기적인 이 교만함이 뿌리가 있는 이런 부자는 하나님께서 공수로 내버리신다. 앞에 문제, 권력의 문제가 이 정치적인 입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시고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면, 이 부자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야, 마리아가 10대 후반에 중후반에 소녀의 입에서, 물론 이건 마리아가 깨닫고 고백한 것이 아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전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뭐로 해오셨는가, 또 자기에게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실 거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 것이지만 참 놀랍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가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고 혁명가가, 이런 혁명가가 사실은 없어 보여요. 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노래 해야 됩니까? 마리아의 노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볼 때 다른 거 보지 않고 어디를 봐요? 생각의 교만함. 이런 마음으로 자신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거, 그게 자리든 권력이든 부든 어떤 삶의 기회든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래 의도와 생각대로, 목적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먼저 그렇게 우리 스스로 봐야 되고, 또 함께 이루어 사는 이 공동체가 과연 그런 세상으로 조금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기회와 힘과 부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또 나도 그 길을 가고, 귀하게 나도 그 길에 동조하고. 그렇지 않은 길이라면 어떻게 해요? No.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다 더 실제적으로 드러나도록 그 깊은 여러분 중심의 영혼의 찬양으로, 마음의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무 일을 하시지 않으셔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넉넉하신 분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교만한 권력자들을 무너뜨리시며 또 교만한 부자들을 공수로 보내시고, 오히려 비천한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도 동일하게 마리아가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길을 가실 것인데, 또 그런 길을 가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기꺼이 기쁨으로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